같은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른 하나님의 신앙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교회의 실상을 보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이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신이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귀한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얼마나 많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가짜 성도들이 교회를 엄청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령님을 거스릅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 시대 안에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죽음. 이 속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속사람이 다 죽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릴 줄 아는 자, 바로 자기가 살아 역사하면 여러분 어느 은혜 말씀이라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가요. 걸러 먹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선 떨고 거짓인지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전부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다가 끌어내려 버리니까 얼마나 이 영이 더러운 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 죽지 못한 이 속사람을 주님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도 될까 말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믿으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어두움이 도래해 와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이래 보면 허물만 보고 정죄를 하려고 그러고 판단이나 하려고 그러고 비판이나 하려고 그러고 은혜롭지가 못한 교회 안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은혜 안에 들어와요. 은혜 안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어제 저는 오후에 인천 학교를 뒤늦게 갔다 올 일이 있어서 달려오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갔다가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토요일이니까 왔는데 전 초죽음이 됐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그냥 초죽음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힘들어가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살아남으면 안 돼. 사명으로 나를 죽이고 오직 주의 뜻만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일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이 되잖아요. 일개 목동에서 일개 왕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들면 아무리 목동이고 거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까지의 과정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냐, 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여러분 뭐로가 됩니까? 조상이 되는 족보가 됩니다. 저도 우리 양천허가, 허씨가 양천허씨, 김혜허씨 또 하나 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우리 양천은 서울 양천구가 우리 양천허가의 본지입니다. 우리가 양천구가 허씨들의 본지고 또 이북 쪽에도 허씨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는 왕의 후손입니다. 그 역사는 나중에 이야기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항상 영광과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고난하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은 이 시편 142편의 1절에 7절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시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나 마찬가지. 다윗이 이러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가짜 기도 말고, 이선적인 거짓말 기도 말고. 1절 보니까 뭐라 그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통성기도 했단 말이에요. 소리내어. 여러분, 기도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아멘.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왕의 자리가 다윗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백성들이 막 이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이 광야로 나가서 아둘람 굴에 숨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굴에 들어가서 절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는 간절함입니다. 저도 이제 이 목회, 마지막 목회에 간절함을 싣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거. 보세요. 권사들은 앞으로 제가 있잖아요. 권사들 주일 범하면 엄하게 야단을 치고, 이제 앞으로 권사들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주일날. 그 장로님은 금요일까지는 건강하던 양반이 오늘 주일날 아침에 열이 난다고 카톡이 왔더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교회를 또 흔들고 계시는구나.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네가 똑바로 하겠느냐. 금요일날 우리 성우랑 나랑 4시 만나가지고 아주 식사 대접 야외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피곤하고 힘든데도 일부러 절로 돌아서 드라이브 시켜가면서 했어요. 근데 정작 평일날에는 먹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나오고 주일날 목숨을 걸어야 할 날은 안 나오고,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제가 울고 싶더라고. 정말의 목사님, 정말의 집사님, 정말의 선교사님, 내가 목회를 이렇게 왔나고 울고 싶더라는 거. 어떤 데는 이렇게 되면 자괴감이 생기고 적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잡초 같은 인생이라 이거보다 더한 것도 제가 겪었던 사람이라 주님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일날,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메어 달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윗이 고난 중에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뭐 꽃놀이 가고 뭐 어디 여행 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좋잖아요. 보세요. 이거 조인플라워 우리 서춘자 집사가 꽃꽂이 헌금을 했어요. 제가 또 돈을 보탰어요. 왜? 헌금은 5만 원 했는데 이 5만 원이 넘어가는 꽃이라 하나에 3만 6천 원인가 3만 8천 원. 그럼 어떻게 목사가 돈을 보태야지. 너무 이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다른 곳은 없는 거예요. 다른 곳은 조그만 곳들은 있는데 강단에 올려봤자 하나님은 기뻐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합시다 사모님. 얼마나 이쁩니까? 햇볕에 일주일 동안 내놓고 물죽으로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라도 간절하고 한 가지라도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면 하나라도 바르게 올려드리려고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이 그냥 가서 뭐 드리면 되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잘 적용해야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같이 낮에는 뜨겁고, 요새 그렇잖아요. 지금 낮에 뜨겁고 아침 저녁에는 춥잖아요. 그죠? 광야는 낮에 뜨겁고 밤이 되면 여러분 바람이 몰아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고난이 닥치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봤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오면 목회자들은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원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는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더 큰 고통과 자기 우울증과 상실감 때문에 막 헤맵니다.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간절히 기도하시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성도는 다윗처럼 간구하는 것,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 본문에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참으로 크고 엄청난 겁니다. 뭔지 아세요? 생명을 이어받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고난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기도도 그만큼 간절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토한다.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 이 샤파크라는 것은 쏟아 부어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었고 다 쏟아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간절하게 메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기도했습니다. 3절을 가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심령 속에서 우리가 상할 때 여러분이 가장 낮아지고 주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다윗이 굴속에 숨어 지내면서 지금까지 지려온 삶을 회상합니다. 자신이 자기의 장래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길, 인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아셨다, 형편과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아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길을 아신다고 기도한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하게 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길을 아십니까? 나의 장래의 길을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사님이 글을 써서 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학장님, 힘들고 어려우시죠? 제가 보내는 글을 한번 참고하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정답이 없답니다. 두 번째, 네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비밀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공짜가 없습니다. 뭐 공짜 폰 속지 마세요. 여러분, 폰도 공짜 폰 없습니다. 다 돈 받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죽음에 대한 분명한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음에 대한, 사람은 분명히 죽습니다. 뭐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110세, 120세 사는 분은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어요. 두 번째, 나 혼자 죽습니다. 누굴 데리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죽어요. 세 번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뭐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우리 길진리 목사님 코로나 돌아가실 때 박사 가운을 가족들이 이렇게 입혀줬으니까 입고 가셨다고 그러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 몰랐던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압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알아요? 나는 언제 맨날 몇 시에 죽을 거다 이렇게 압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거. 어디서 병원에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길 가다가 죽을지, 교통사고로 어디서 죽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물들에게는 여정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정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미 그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욥 자신의 엄청난 고난을 당할지는 알지 못했잖아요. 동방에서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의 고난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내 심령 속에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다윗의 마음 속이 상하고 문드러지고 썩어 여러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아셨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평안할 때 고난 중에 있더라도 10년 깊은 곳까지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고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목회를 예정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비를 넘기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는 오늘날까지 그 목회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길을 걸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여정은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이 전사님이 이 글을 보내기에 제가 보냈어요. 답필 좋은 글 보내주신 거 감사한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이 여정을 인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하고 제가 아브라함과 욥의 예를 들어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정전도사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몰랐던 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거죠. 나는 전사님 보내준 글을 읽고 나는 깨달았고 전사님은 내가 보내준 답글을 읽고 깨달았으니 우리가 피차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7절 가보세요.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그리고 4절에 한 번 더 가보세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여러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참 불쌍합니다. 오른쪽이 뭡니까? 오른쪽이 축복의 우수의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의 양들과 하나님의 승리된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새벽까지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야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 그물을 네 편으로 던지지 말고 내 편으로 던져라. 지금 빨리 배 우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고기들이 잡힙니다.
주님의 편, 우리 편, 하나님의 편, 축복의 편, 아멘. 서로 여러분들을 기도해주는 편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는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명성교회라고 명일동에 김사만 목사님이 계시지만 저는 그분을 잘 알아요. 해양연사라고 하는 실 뽑는 공장, 저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망원리 59번지에 해양연사의 전도사로 해양교회 한 30명 여자 직공이 있는 조그만한 공장 사장 장로님 세운 그 공장 안에 교회가 있는데 김사만 전도사로, 저는 광성교회 전도사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배구 잘해요 김사만 목사가. 탁구도 잘 치고. 근데 설교를 못한다고 567번 서울승합 명일동 종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거기서 울고 서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이삿짐 종편에다 부려놓고. 그때 장로님이 70만 원 줬어요. 많이 준 거예요. 그때 집 한 채가 150만 원 할 때 서울 시내 집 한 채 값이. 근데 70만 원 많이 준 거죠. 근데 그이가 어떤 분들을 만난지 아세요? 울고 서 있는 그에게 순복음교회 나가던 구역장과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5분을 만납니다. 왜 울고 계세요?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그 소리에 이 집사님들이 전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전도해 드릴 테니까 교회를 빨리 얻으세요. 이래가지고 명성교회가 여러분 그 중국집 3층에 여러분 얻어가지고 6개월 됐는데 그 교회를 나가는 내 친구 서성호 전도사라고 이 펍 연주하는 애가 있었어요. 장로 신학대학 다니던 나이인데 우리가 버스 안에서 만났어.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보더니 학생이세요? 나도 신학생인데 이래서 서로 알게 된 친구가 됐어요. 그이가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명성교회를 나가는데 우리 교회 얼마 모이는지 알아? 지금 있잖아 3층 거기가 꽉 차가지고 빈자리가 없어. 거짓말. 아 진짜라니까 와봐. 내가 가봤잖아요. 6개월 됐는데 그 3층에 100명이 꽉 차 앉은 거예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전도자들을 만나요. 전도하고 사람을 데려다 앉히고. 여러분 전도는 잘 들으세요. 나보세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에게 뺏겨있던 영혼을 하나님 편으로 데리고 오는데 이게 여러분 전쟁이라니까요. 사를 알고는 전도하기 보통 지금은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 하나 데리고 오는 거. 네, 우리 박선미 찬양 선교사님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감사하지만 여러분 와야 왔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전도. 사울의 핍박을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굴에 숨었는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형편.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제가 간증 2분만 할게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 고양동 행신동 가라매 꼴이라고 해서 가라매 행신동 이쪽 도로변 아파트 단지 말고 가라매라고 해서 가라매. 거기는 주택들이 다세대 주택이 아주 없는 분들이 살아요. 거기 우리 사모랑 나랑 500에 50만 원짜리 방이 3개 있는 걸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방을 하는 거예요. 공부방을
하는데 애들을 모집하고 이러려고. 애들 모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단지를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오고 새벽에 낮에 붙이면 다 뜯어버려요 누가.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도전되는 다른 학원에서도 다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날 겨울에 우리 강아지 둘이만 가만히 있어. 우리 갔다 올게. 이거 학원생이 생겨야 너 간식 사주냐. 그러면 이 포메리안인데 고개를 흐리면서 아주 짖지도 않아. 짖으면 우리가 쫓겨나잖아. 시끄럽다고. 월세인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사모님은 이제 청테이프를 뜯어주는데 사모님 손이 막 테이프에 붙어가 살이 막 뜯기는 거예요. 그 붙이고 이렇게 해. 둘이서 그 밤새도록 그 행신동 일대를 막 붙이고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 3시가 돼요. 12시 돼서 나가가지고. 그 얼마나 몸이 추워요. 그럼 우리 둘이는 우리가 왔다고 막 반기는 거야. 펄떡펄떡 뛰는 거야. 지 아들하고 막. 예? 그냥 사모님이 그걸 안고 더덕거리면 좋아가지고 이 강아지 웃는 거 보면 진짜 귀여워요. 막 그래서 웃는 거 보면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몇 년을 하고 일로 와서 김장로네 만나서 김장로네 집에서 예배돼. 그제 그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처음에는 우리 메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1호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나, 우리 권사 이렇게 넷이 드렸잖냐고. 지금은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걸로 1호를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네,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삼세끼, 지금 뭐 삼세끼는 안 삽니다만 우리 2끼로 사는데 아점 한 끼, 저녁 한 끼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저 가람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풍요로워졌고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참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죄를 지은 죄수자들이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위기. 우리에게는 위기가 요 눈앞에 와 있어요. 다들. 옥에서 이끌어내셔서 고난과 위기 속에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 위기 가운데 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면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세상을 향해 원망하고 지냅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심지어는 고난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1위입니다. 우리 중산동 제가 동사무소에 본 일이 있어 갔더니 뭔 카드들이 쫙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빼보니까 자살 예방 상담을 원하시는 분 일로 전화 주세요. 성도도 이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의 인물들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새침해서 야 전도했는데 감옥에 넣냐? 이러고 앉아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이들이 소망 중에도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빌립보 감옥의 문이 철커덩 저절로 열리며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6절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부르리이다 라고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입니다. 신부전은 여러분 이 기관이 망가지면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일주일에 3번씩 혈류를 받아야 되고 피를 걸러내야 됩니다.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에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간증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알고 보니 그 염증이 더 도진 거예요. 염증이. 그래가지고 염증만 도진 게 아니라 혈압까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서는 그 근원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5번, 6번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더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성도 불쌍하니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 살려달라고.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모두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질병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 속에 있습니까? 질병의 감옥에 있습니까? 물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감옥의 고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실현시키는데 나를 쓰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생명의 이역 속에서도 감옥과 같은 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과 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며 소망으로 기도하시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기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걸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축복을 하시고 뭐 물질에 축복하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모든 걸 다 축복해달라고 그러지만 이미 축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인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